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이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책에 보면 이 마지막 우리가 예전에는 대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대개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가로로 이제 원래 이 마지막 부분이 가로로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가로가 이제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의 의미는 이제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 고백들이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용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이 고백이 덧붙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이는 이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주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과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외우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우리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이런 탄식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고 주의 백성과 나를 향한 이러한 탄식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임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후회하고 그런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어쩌면 내가 이럴 수가, 교회가 이럴 수가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탄식이 나의 탄식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지만 늘 그 모든 기쁨과 감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어쩌면 곳곳에 눈물이 있고요 애통함이 있고 탄식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사야도 탄식을 했고 에레미야도 슬퍼했고 탄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고 때로는 탄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들이 녹아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그냥 입으로만 그냥 외워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그것을 외운다라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왜 나누는가?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탄식과 불평은 다릅니다. 그리고 원망도 다릅니다. 탄식은요 불평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원망은 더 우리를 보쌈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탄식은 세상을 향해서 혀를 차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조리한 현실을 아파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은요, 격한 말로 비판하거나 때로는 내 탓이라고 네 탓이니 누구 탓이니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말을 잃은 답답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이 탄식입니다. 지난주 참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날 이제 힘들어서 자다가 일찍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그걸 봤을 때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제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시국 선언들도 나오고 또 여러 많은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합니다. 불합리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많은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투표해서 된 사람이니 아니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투표했던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실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탄식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있다라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말들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탄식과 눈물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탄식이 우리 안에서 이 가슴을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힘듦과 애통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탄식을 하지만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한 발 더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보았지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둡고 답답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바라본 현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답답했습니다. 오히려 어두웠고 오죽하면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러한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원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누릴 것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탄식은 어쩌면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과 가슴을 치며 힘든 나날들을 보지만 그러나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했던 기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갖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고백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은혜가 그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함께 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요, 바로 하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임할 때 바로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라고 했지만요, 이 천국은요, 이 땅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때로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이 뒤죽박죽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은 때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 믿음의 소망들을 간직하지만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의 현실에 대해서 탄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면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간직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왜 헌신을 배울 수 있는가?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하나 둘 실천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기도를 넘어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소망들이 그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표대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각오들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기도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오늘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선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참 귀해요. 우리가 그냥 외워서 달달달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어쩌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대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대로 내가 더욱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참된 소망과 믿음의 헌신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의 울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의 다짐을 우리가 간직하면요, 우리가 세상 죄악과 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낮 예배 때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보통 하지 않아요.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데 많이 있지만,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 주일마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되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 함께 함께함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묶어주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먼저 죄악과 악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신앙 고백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로로 쳐있던 이 말씀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어쩌면 덧붙이듯이 첨부된 문장이지만 이곳이 바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일생 품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이 원래 아버지의 나라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원래 거룩하고 원래 영광스러운 이름이기에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냥 외운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 이 권세와 영광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기도, 그것이 바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나의 고백을 품은 탄식과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또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 삶 속에 녹아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이 이제 다시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요 더욱더 굳건해져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의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서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갈 방향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표대 삼아 달려감을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들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